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 중에 한 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4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4명의 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는데 각자 조금 기록한 내용들이 살짝 다릅니다. 예수님의 삶이 다른 게 아니고 바라보는 시각, 전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출생이나 이런 것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고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찾아보고 싶으면 마가복음을 가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 일컬어지는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저기독론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고기독론이라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예수님을 누구라고 애초에 칭하고 시작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우리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해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가장 영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따라서 약간 편집을 해서 전했다면 누가는 가장 보편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는데 나도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각하에게 차례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까지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기록하기에 앞서 무엇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 자손입니다. 제사장은 아론 자손이에요. 다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어머니 엘리사벳도 모두 아론 자손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는 두 사람 모두 아론 자손이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흠이 없이 철저하게 잘 지키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 사람에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 1장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언제까지 자녀가 없냐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없이 나이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뭐예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다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정도로 나이가 들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침 사가랴가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열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제사장들은 24반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인데 24반열로. 그래서 각 반열은 1년에 한 주씩 두 차례 들어가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반열인데 한 반열에 적어도 900명에서 1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반열이 한 주씩 1년에 두 차례 들어가는데 900명에서 1000명이면 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900명에서 1000명이 1년에 두 번 들어가는데 평생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운이 좋으면 뽑혀서 한 번 들어가서 섬기고 아니면 어떤 제사장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사가랴가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보고 어떻게 반응해요? 보고 놀라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사자가 진짜로 옆에 나타나서 저에게 말한다면 저도 놀랐겠죠. 왜냐하면 직접 진짜로 그러니까 음성으로나 이렇게 어떤 감동으로 제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했지만 진짜 사자가 눈앞에 나타나서 얘기한다면 놀라겠죠. 사가랴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성전도 처음 들어갔을 뿐더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마 말씀한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놀란데 더군다나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시면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텐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지를 예언한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죠.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소식도 놀라운데 그 아들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와, 우리에게 아들이 없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 아들을 놀랍게 쓰시겠구나. 우와, 감사합니다 했나요? 아니면 사가랴가 뭐라고 했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무슨 말인가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껏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도 그런 사가랴의 태도를 보고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돼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못 믿었을까요? 왜 못 믿어요? 하지만 어쩌면 사가랴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천사의 말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말이죠. 사가랴가 깊이 생각해보고 주의 사자의 말을 못 믿겠다 한 게 아니죠. 가브리엘이 말하는 그 순간 바로 대답한 거예요. 못 믿겠는데. 왜요? 거의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 나온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내가 처한 현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자식을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얼마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이 1년, 2년, 3년, 10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아마도 두 사람은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 같아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고 90세고 못 믿듯 만약에 5년 10년 이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성경이 나이가 들어 늙었다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면 못 믿을 것 같아요. 내년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에게 내년에 이 교회가 가득 차서 크게 1000명이 될 거다라고 하면 제가 아멘 할까요? 아니면 바로 즉시, 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그게 현 주소예요.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자식 낳기를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 아들이 어떠한 인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분명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사가랴가 그 문제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듣는 그 순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처음 한 말씀이 뭐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시키는 게 뭐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예요. 사가랴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했던 기도가 이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사가랴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제를 보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간구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가랴는 늙고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왜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불가능.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데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반응할 정도로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도 사가랴가 여전히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죽은 마른 장작과 같은 내게서도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때 간구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데시스. 보통 기도하다 간구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프로슈코마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기도하다 간구하다,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데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데시스. 은혜를 구하는, 프로슈코마이도 소망을 담아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만 데시스라는 말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언제 구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희망하는데 적당히 될 것 같은 가망성이 있는 기도보다는 은혜는 뭐예요? 안 될 것 같은 걸 기도하는데 데시스예요. 물론 될 것도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안 될 것 같은 걸 구할 때가 더 많아. 이게 데시스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년에 이제 다음 달에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보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가는 데시스보다는 아마 프로슈코마이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게 틀리지 않게 잘 붙들어 주시면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데시스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데시스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었어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이고 이제 불가능하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죠. 요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던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합니다. 요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너의 간구가 들렸다. 사가랴는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반응해요? 못 믿겠는데요. 이를 믿지 못한 거예요. 사가랴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분명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자 못 믿겠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죠? 분명 하나님이 하시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일어났는데 못 믿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면 딱 천사가 얘기할 때 역시 하고 네 하고 받았을 텐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데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라고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랴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죠. 우리는 더 많겠죠. 우리 삶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저도 늘 이 기도 하잖아요. 저 능력과 뭐 형편과 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곳에 제가 말씀의 빛교회를 개척했는데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종종 확신이 흔들려요.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의혹과 두려움이 종종 찾아와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설 때도 있지만 확신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명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자,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둬둬요. 이제 무교절인데 6월절이 지나면 끌어내서 죽일 바로 그 전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일어나 일어나 얼른 옷 입어.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따라 나갔는데 나와보니까 생시네. 그래서 얼른 어디로 가요? 마가 요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오냐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소리를 알아듣고 음성을 알아듣고 안으로 미처 문도 못 열고 안으로 막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심지어는 로데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미쳤다. 자,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되.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직접 주의 사자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와서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왔다는 말도 못 믿어요. 심지어는 그 소식을 전하는 소녀한테 미쳤다 할 정도로 왜? 기도는 간절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바라기는 간절히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은 아마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근데 정답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믿음은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래서 믿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확신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야. 확신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확신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했으니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구해놓고도 받을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확신이 흔들리면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미 받은 것이라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장 다음 주에 새가족 10가족 등록 기도해서 하나님 이루실 건 믿어. 나는 전혀 흔들림 없어. 틀림없이 확신하면 믿음인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고 내가 확신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원망하겠죠. 그거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는 것과 그걸 확신하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응답하실 것,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음으로 확신하고 구하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확신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나 자신의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내가 구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게 지나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안 하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으시네. 심지어 지나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대 뭐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바랄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비록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실제로 전혀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기도에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나의 확신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 또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2022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전히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